구약 121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겹이 저편에 한 겹이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예. 여기 조금 이 길이라든지 폭 그다음에 고리를 만들고 바는 적고 어떻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은 무슨 소린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몇 주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의 그 제일 뜰에 그 울타리는 이제 흰 세마포로 그 울타리를 쭉 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 큰 문이 있는데 그 마당의 뜰에 이제 제일 중심 그 성소를 짓잖아요. 성소. 그 이제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소의 지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되 앙장 이렇게 위에 덮는 그런 천을 여기 보면은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안쪽에는 이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거기 그룹을 새기고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걸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덮는 거는 이제 염소 털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 염소 여기 보시면은 그 염소 털로 그걸 만들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 또 덮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막인데 붉은 물 두린 수양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덮어라. 네 번째는 그 해달 그 물돼지라고도 하고 또는 그 물표범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그 물표범의 가죽으로 좀 거뭇거뭇하고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걸로 덮어라. 그러니까 지붕을 어떻게 만드는데 이 보니까 이제 배실로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엔 염소 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물돼지 가죽으로 그걸 덮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집을 세우면은 무엇부터 세웁니까? 기둥부터 세우잖아요. 기둥 세우고 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지붕을 거기 덮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순서가 지붕을 먼저 만들어라. 이게 참 그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진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아래서부터 시작하지만은 땅에서부터 났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항상 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것도 어디서 나는 겁니까?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그런 신앙의 그 경험, 은혜 경험도 첫걸음도 중생의 경험도 위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도 어디로부터 먹어야 돼요? 내 안을 보시면 소망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후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지금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걸 참 저도 많이 그런 것을 참 실감을 합니다. 이게 좀 생활 가운데 먼지가 묻고 이런 것에 심령이 쿨쿨하고 이 심령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그러면은 뭐예요? 새롭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성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앞서간 신앙 성도들 가운데 성찬은 매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어디 그 전에 한번 여성교회하고 얼마 전에 신방을 가다가 이 성탄절을 왜 그 24일 날 그쪽에서 25일 날 그날 꼭 지키느냐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언제 태어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겨울 12월 25일로 정해서 놓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있지만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서는 3월 달, 4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요, 아무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예수님 탄생하시는 성탄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살과 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지붕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 계획, 경륜은 항상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나님 뜻이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그 하나님이 계획,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이미 주님 마음속에 하나님 보호자에서 완성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오늘 모든 민족 국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 가정의 모든 것들도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이 은혜가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성막의 지붕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붕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그림자로, 비유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지붕의 내용, 앙장과 이 덮는 이 덮는 그 막들, 덮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진리가 뭔가 오늘 그걸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성막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실상은 실체는 뭐냐 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실체요. 오늘 이 앙장의 이 지붕의 참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인데 자 여러분 여기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앙장 맨 처음에 덮는 지붕이죠.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첫 번째 덮는 앙장 지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참 굉장히 아주 휘황찬란해요. 여기 보면은 그 갈고리도 뭐냐면 전부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지붕을 탁 보면 뭐예요? 이게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아주 알록달록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영화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거기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거기 또 이제 그룹들, 천사들이 이제 또 수놓아지고 그렇게 하는데 맨 바깥에서 볼 때는 바깥에는 뭘로 아까 뭘로 옷덮개를 맨 옷덮개 지붕은 뭘로 덮었습니까? 무슨 가죽이죠? 해달의 가죽. 해달, 물돼지. 또는 물표범이라고 이제 말하는 성경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걸로 하는데 그 가죽은 뭐예요? 그 가죽은 튼튼해요. 아주 겨울에도 이게 참 추위에도 더위에도 아주 닳지 않고 그런 아주 든든한 그런 것이긴 한데 보기에는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막 이런 얼룩덜룩한 게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멀리서 볼 때요. 그러니까 맨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지금 뭐 저런 거냐. 이게 꼭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가까이 갈 때 예수님을 배울 때의 모습입니다. 왜냐?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풍채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줄과 같다. 그리고 풍채도 없은즉 아름다운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며 또 왜 강고를 많이 엮고 질고를 알아가지고 마치 문둥병자를 보면은 얼굴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얼굴이 못생기셨던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한 이탈리아의 튜린이라는 성당에서 발견된 그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런 탄소 그런 검사를 통해서 수천 년 전께 이제 나타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뭐 한 5, 60대, 저도 이제, 그때 미국 가기 전에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책으로 나와서 튜린의 성이, 그 주일 학교 애들한테도 막 여름 성경도 이제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그걸 이제 제가 구입해가지고서, 이거 보니까 너무 못생기셨어요. 저도 그때 예수님 만났더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못생기셨다. 문둥병자 같았다. 아주 얼마나 못생기셨으면 풍채가 없고. 그런 데다가 목수의 아들이죠. 예? 예수님께서, 야, 내 아버지께서 낸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동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왔다가, 아니, 저 아버지, 저 요셉, 우리 목수의 아들인가 하는데 왜 제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예? 그러고 막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목수의 아들이죠. 배운 것도 없죠. 그리고 또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그래놓고서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강도와 함께 미련한 방법.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성적으로. 아주 물돼지 모습,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게 뭔가 지혜롭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는 앞만 봐도 유대인들 볼 때는, 헬라인들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들 그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다 저거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겐 꺼리끼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뭔가 좀 아주 놀라운 말이죠. 그 하나님 아들다운 그런 면모, 그런 기적, 그런 좀 영광을 좀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너무 십자가에 못 박힌 미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참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의 도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습니다. 멀리서 이걸 볼 때는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은 영 미련하게 보이고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참 귀한 거는 이런 주님을 예수님 피가 발라져서, 예수님 피가 뿌려져서 제사장이 되고, 야, 예수님이 내 구주로구나. 이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 건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야, 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지껏 네가 날 모르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나의 하는 그 일을 인해서라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된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일, 처음에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잘 모릅니다. 저도 참 은혜를 경험을 할 때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피가 우선 믿어졌어요. 피가, 그 안 믿어지던 것이 어느 날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이 피 흘리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네. 그러면서 우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참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한일서라든 요한복음 이 하나님 사랑하리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사랑하는 주님을 왜 내가 뭘 할까? 그때는 제 신앙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뭘 할까? 보상의 법칙이라. 그런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여튼 주님이 해주신 거, 그거는 참 놀라. 피로, 우리 지난번에 놋재단, 심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심판받으셔서 날 사랑해 주셨구나. 참 이거 깨닫는 건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서 이 점점 주님을 조금씩 아까 우리 참 마지막에 귀한 찬송 불렀는데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구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더 알기 원한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구원도, 삶도, 모든 가정, 모든 삶의 분야의 모든 문제도
예수를 얼만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자꾸 껍질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자꾸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해방받고 또 내 안에서 해결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참 귀하지만은 그 사랑이 예수님 자신의 인격에 집중이 됩니다.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로구나. 아가서 술람 여인처럼 말이죠. 야, 내가 일강에 쪄서 거뭇으로 말지라도 나는 거무나 그 주님은 아름다우니. 마치 그 게달의 장막 속에, 게달이라는 그 장막은 새까만다는 뜻이에요. 그 새까만 장막 속에 그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참 이게 아주 모순적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 은혜를 받으면은 뭐예요? 점점 여러분과 저 자신에 대해서는 이건 버리게 돼요. 죄인이로구나. 이 죄덩어리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점점 이 시꺼멓구나, 까맣구나. 이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한면은 예수 안에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로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나의 신랑이시로구나. 이게 두 가지가 질그릇 안에 보배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반드시 뭐예요? 한면으로는 나에 대해서는 죽어, 나에 대해서는 참 버리고 그 버리는 만큼 내 안에 예수는 점점 존귀해지면서 예수를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귀하다. 예수 한 분에게 주목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이 성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물티지와 같이 튀튀하고 미련해 보이고 참 이거는 아주 흠모할만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런 것인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은 참 멸시를 당하고 그 뭐 주먹으로만 뭘 맨날 믿음으로 하는 사람 어떻게 십자가 얘기만 어떻게 사냐. 그렇지만은 예수를 알아갈수록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주님의 인격, 주님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이게 물돼지 가죽인데 근데 맨 안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보냐 1절에 있는 대로 가늘게 꼰 배실, 여러분 배실 가다란 거 아주 우리나라 옷도 옛날에 그 명주인가요? 그 비싸죠 그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주 옷 그러면 비싼 걸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아주 이게 가늘게 고운 우리 옷 하시는 그 명주로 한 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게? 예. 이 가늘게 꼰 배실, 하얀 실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라는 분이 하신 일 감사하고 주님을 알아갈 때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되신 분이로구나. 이 사람이로구나. 다윗은 그래서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가늘게 꼰 배실로서의 주님을 섬세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거듭나셨으면은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네? 성령이 예수가 계시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인격 성품이시냐 이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알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늘게 꼰 배실 아주 순결한 주님이십니다. 어떤 것에 가면 우리 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그 털과 머리털은 뭐예요? 흰 양털 같고 흰 눈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 순결한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될 때 이런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있고요. 근데 나는 불결해요. 나는 이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속해 주셨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 어떻게 나의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이게 참 귀한 은혜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지난 2주 전인가에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청색은 뭘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여러분 암만 은혜를 받으셔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말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까? 엄숙하게 좀 삼가라. 말을 삼가고 말을 많이 내지 말라. 함부로 내지 말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만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청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주님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위로부터 오신 자색은, 이 자색은 뭘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한번 좀 복습 좀 해보시죠. 자색은 주님의 어떤 모습이죠? 왕권. 이 고대 시대에는 왕들은 뭐예요? 이 자색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자기 왕 자색 옷을 입은 거 보면 우리나라도 뭐 그냥 상감마만 합시오. 그런데 보면 뭐예요? 그 높은 사람들은 다 자색 옷을 입었어요. 아주 그 높은 왕권을 나타냅니다. 근데 홍색 실은 뭐죠? 예수님의 피, 사랑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4가지 성품이 짜여진 분입니다. 아주 이게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면서 하늘의 모든 참 속한 그런 성품, 그런 생명, 왕권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풍성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런 앙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26장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채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복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복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두 번째 덮는 그 앙장 이 지붕의 그 막은 염소털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으로 만드는데 그 아까 만든 그 배실로 만든 그 앙장 위에 덮는데요. 그 배실로 처음 만든 거기에는 금고리로 그걸 연결을 했는데 여기는 놋으로 만든 놋 갈고리로 50으로 연결을 해라. 금은 하나님 신성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놋은 항상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자 영원한 심판은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영원한 지옥 가는 심판은 이제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고린도후서 5장이나 로마 1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자녀들이 심판 아이고 없었다 자유다. 그런데 심판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해요.
그 십자가 심판의 영은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영은 십자가의 영이다. 그 십자가의 영이 역사해야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은 오늘 뭘 심판하느냐?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은 다 속해졌지만은 아직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남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육을 계속 심판해야 돼요. 이 육이 심판 안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다시 나타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 이 심판이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라는 말로 나와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징계하신다.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이 훈련.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하얀 염소처럼 뭐냐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 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은혜의 생명을 받았지만은 그 생명은 또 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매일매일 통치하시려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왕노로 하시려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괴롭지만은 어떤 때 이 훈련이 환란이 징계가 참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런 환란, 어려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육신의 것들이 전부 십자가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게 심판받고 끊어질 때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게 참 아름다운 영광, 그룹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걸 덮었지만은 그 위에다 이걸 덮어서 두 번째 이걸 덮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의 의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이게 내 모습 한번 깨달을 때마다 더 넓게 깨달을 때마다 자백하면은 구원받을 때는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영혼 한 번이에요. 메타노야 회개. 근데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가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심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어떤 육신의 슬픔, 육신의 어떤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다윗처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했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무슨 눈물일까요? 신세 한탄하는 눈물입니까? 아니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주님이 성령이 밝혀주실 때마다 예수를 좀 더 알고 말씀을 좀 더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가 이런 모습인 줄 몰랐습니다 하는 거기에서 오는 참 깊은 아주 그 주님 앞에 쏟아놓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뉘우치는 회심하는 통회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게 다윗이 흘린 눈물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주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무슨 심령을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나이다. 그걸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다윗 심령 속에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은 구약에 살았지만은 우리 신약 성도들보다 더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경험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요. 여기 우리 26장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덮개는 뭐냐? 이거는 아주 이제 여기 줄로 이렇게 꼭 우리 텐트 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비가 안 새도록 말이죠. 이렇게 겉에 덮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 그 지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이 수양은
제사장들이 이 수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죠? 이 수양으로, 다른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수양으로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 그 수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는 어디다 발랐냐 하면은 오른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발랐어요. 그 다음에 그 피가 발라진 곳에 뭘 뿌렸어요? 뭘 발랐어요? 관유,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어린 양들이 주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주님 피는 이 방패가 됩니다. 이게 아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처럼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 주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피도 되지만은, 여러분, 사탄이 송사에 올 때 뭘로 여러분 송사를 하십니까? 뭘로 그 사탄의 송사를 능히 막을 수 있어요? 뿌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 피만이 여러분과 저의 심장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내 양심에. 네? 양심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줄 때, 이 피가 뿌려진 곳에만 주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주님의 피, 이 주님의 그 피는 뭘 나타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 사랑의 희생,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5장 1절, 2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리고 목숨을 버린 것은 뭘 나타내신 겁니까? 주님 안에 누구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요한 1서 이런 말씀을 한번 보죠. 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예, 요한일서 3장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오늘 사도 요한이, 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 십자가를 말씀해요. 십자가를 지신 것, 죽은 것, 고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걸 알아요. 체험적으로요. 성령이 그걸 우리 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걸로 그 사랑을 안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땅하다. 이 형제들은 여기 누굴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지체된 교회들,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있을 때 나를 갇힌 자를 나를 돌아보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참 이 상급을 영생을 영광을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언제 주님 옥에 있을 때 가서 뵈고 병들었을 때 뵈고 벗었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교회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목숨을 버리는 그 뭐예요?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어떤 때는 제가 참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참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이 한 그 말 그 책도 써내셨는데요. 그런 주님 안에서 그런 말씀한 게 항상 잊혀지질 않아요. 손해 좀 보고 삽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에서 여러분 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는 비결은 손해보는 생활입니다. 내 목숨 잃어버리는 겁니다. 옳은 게 오히려 이게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선악과의 생명, 옳다 하는 걸 이걸 가지고서 아주 그걸 너무 주장하다 보면 뭐예요? 정말 생명나무 과실 생명은 잃어버려요. 예수는 잃어버리고 내가 옳은 걸 붙잡다 보면은 뭐예요? 내 의견, 내 생각 붙잡다 보면은 뭘 잃어버립니까?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 그러니까 좀 손해보더라도 또 하나 우리 제가 참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 책을 보는데, 그분 그런 책을 써냈잖아요. 그 순교가 아니고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안희숙 여사. 그럴 수도 있지. 그 책 보고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뭐 이게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짜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오징어 다리 한 마리 눈을 불하기라도 오징어 다리 하나 놓고 맥주 한 잔 탁 들이키면은 그 길이 없어지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꼬부라지면 뭐야? 이게 평생 몇 년 동안 너 나한테 그랬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해 좀 보고 사는 여러분과 저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 보고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고난, 남은 고난을 여러분과 제가 채워서 내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이런 귀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꾸 이런 의견,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 앞에 자꾸 쏟아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옥합을 깨고 내가 좀 비록 이게 아플지라도 병이 들었을지라도 피곤하고 내가 좀 억울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쏟아주실 때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을 성령의 향기를 품기실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물러갈 거예요. 우리 나머지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 쓴 요한계시록 12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여기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 천계에서 영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이미 일어난 겁니다. 시대적으로는. 그런데 미가엘 그 천사 군대 다스린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선한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 악령들, 마귀들과 싸우는데 이기질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떨어졌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게 떨어진 거, 이 시대적인 것이지만 오늘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서 적용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떨어지느냐? 오늘 물론 직접 싸운 건 미가엘과 사자들이 싸웠지만은 이 주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참소를 물리치고 쫓겨나는 데는 누가 승리를 하겠느냐? 11절에 아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순교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그 생명을 사랑치 않았다. 여기 생명은 부슈케,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아까 요한 1서에서 뭐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아, 이게 그 나쁜 자건 좋은 자건 선한 자건 간에 몽땅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주님을 그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모습 발견하고 십자가에 처리하는 만큼 하나님의 권세는, 능력은 위에서부터 역사를 하게 되고 사탄은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싸움이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뭐와의 싸움입니까? 정사, 권세, 악의 영들의 공중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에요. 어느 자매님 참 그런 귀한 간증을 하셨는데 가족들과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로구나. 이 날 사탄이 공격하는 거. 내가 패하면 내 가족들도 멸망을 해. 그걸 보여주시면서 주님 앞에 자기가 죽으니까는 예수가 나타나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대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 이제 그 주님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예수의 승천까지 여러분과 제가 점점 성장해 가면 예수를 점점 알게 되면은 뭐예요? 모든 문제가 이제는 내가 유신이 땅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장사 지내는 만큼, 목숨을 버리는 만큼, 손해를 보는 만큼, 잃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주님 십자가에 맡기는 만큼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이 보호자의 권세로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붕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인격, 주님의 보좌, 주님의 생명, 이 주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점점 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심판,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쇠하여야겠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흥하시는 이런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끌려가던 저희들, 아무런 소망 없던 죄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 주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 마귀의 종로로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주님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예수를
점점 더 알고 경험하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점점 우리 속에 형상이 이루어지고 주님 아버지를 점점 우리 속에 알아가는 복된 주님 저희들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십자가에 넘기고 형제들의 목숨을 버림으로 승리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정 교회 속에 풍성이 넘치는 찬송 넘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